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에서 해방된 사람의 모습을 어디서 찾아요? 예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해방된 사람의 모습, 자기에게서 해방되는 방법, 이것을 찾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이성일위예요. Hypostatic Union. 이 말은 참으로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 말을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오는 말입니다. 신학사적으로 보면은 이 하이포스테틱 유니온, 이성유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680년 후에 가장 늦게 완성된 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쉽게 이해되리라고 난 기대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이포스테틱 유니온, 이성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 두 본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는 인성이 신성에게 완전히 굴복해가지고 하나의 물격을 이루고 있다.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있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일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성, 신성과 인성이 일위 하나의 물격을 이루고 있다.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물격을 이루고 있느냐? 인성이 신성에게 완전히 굴복했다. 신성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통치했다.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바실레이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지배함으로. 예수님의 인성은 성령께 완전히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성령의 발현이에요. 인성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히 자기 부정이 이루어졌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보십시다. 29절로 30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바로 이 말이 요한복음 8장 29절이 제가 이성일위를 설명한 그 말입니다. 나를 보내시기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은 뭐야?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성령의 발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언제나 예수님하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성령과 하나가 됐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로 그럴 때 무엇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살았을 때 이뤘어요? 죽었을 때 이뤘어요? 살았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루고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돼? 자기 부인부터 시작해라.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십시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겐 무엇이 와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가는 것이냐? 자기 부인을 통해서. 어디에 가서 도달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도달하게 되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향해서 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다 들어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위하여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못 얻는다고 하면은 20년, 30년 교회에 나가면서 모진고생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살 때 이루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너 오늘부터 일하는 거 다 그만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나 해. 또 교회당에 가서 넌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곳에서 이룬 사람의 고백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시편 91편인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해서 너무나 많이 인용한 구절이지만 오늘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거기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쥐의 황폐케 하는 화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편의 이 고백은 글 잘 쓰는 사람이 괜히 고백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동경이 아닙니다.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을 때 바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고백, 이러한 담대함, 이러한 배짱,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안에 있는데 좋은 것 아니고 무엇이 오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목표를 뭐라고 고백했느냐? 로마서 8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도달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좀 더 고상한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고상한 것,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달려가며 뛰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도달하신 그 포인트에 도달케 하시고자 오셨다고 자신의 선교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자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참 자유의 상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자기 부정으로 도달해야 할 바로 그 부분은 바로 이 자유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자유의 참다운 행복과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 것이냐?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오늘 그 일을 한다고 헤매는 사람한테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아까 읽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다 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자기 부인을 하면 그다음에 무엇이 오느냐? 내가 금세에서 그것을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를 말씀하실 땐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음은 이러한 위대한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이러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 없어요. 뭐예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서 해방되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그 강력한 밧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거 끊을 생각도 하지 말아요. 안 되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경건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제 나름대로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확인되었고 또 저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녁 기도보다는 새벽 기도를 권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병기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무엇을 하라고 얘기해요? 뭘 하라고 얘기해요? 먼저 내 자신을 주께 드려라.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경건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서 병기가 되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를 저는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많이 부르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프를 연주할 때 사울을 괴롭히고 있던 악기가 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정신을 집중하여 부를 때 영적 자유를 점점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아침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보혈 찬송가를 부르다가 나중에는 승리의 찬송가로 이어집니다. 20년이 가깝게 같은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눈을 감고 찬송가를 부를 때 정신이 집중이 돼요. 요사이는 저는 저의 사역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를 아침에 꼭 기도를 하는데 30분 정도는 꼭 찬송에 그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집중적으로 부르고 나면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기도에 들어가면 기도가 잘 돼요.
하나님이 잡아주는 깊은 기도에 이제는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신이 흩어질 때마다 다시 그것을 돌이켜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가지 잡생각으로 떠돌다가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정신이 딴 데로 가면 다시 붙잡아서 예수께로 돌리고 하는 이런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같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바로 우리가 기도로 싸우는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모든 이 이론, 우리들 자신의 모든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끌어와 복종시키는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잡생각을 다 파여버리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영적 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뭐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대답 좀 해보세요. 영의 생각을 해라. 영의 생각을 하라. 바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셨겠지만은 영의 일을 지속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절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실된 영적 주권을 되찾지 않으면 영의 생각을 집중하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 영적 주권을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영적 주권을 상실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이것을 알고 그 영적 주권을 되찾지 않으면 영의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 생각을 벗어나가지고 영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양이 바로 우리의 영적 주권이 회복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상실된 영적 주권이 회복된 양만큼 자기는 영적인 생각을 집중적으로 지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 아래서 집중적으로 영의 생각을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알으셔야 돼요. 이건 훈련으로 와요. 절대로 공짜로 안 와요. 잡생각을 하지 않고 영적 사실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집중적인 기도를 계속해서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영적 주권이 회복되어 감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여기에 꼭 살아서 죽어서가 아닌 살아서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케 하며 우리를 엑사이팅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활기차게 하며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며 우리의 가정을 편안하게 하며 사업을 형통하게 하는지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림으로 오는 그 축복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여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는 이 깊고 깊은 자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메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